로마서 4장 1절로 9절.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빛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에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행복이 할례자에게뇨 혹 무할례자에게도뇨? 대저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노라. 아멘.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제목을 납득할 수 없는 행복,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그 6절에 보면은요, 이런 그 말씀이 있어요. 6절에 보면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이렇게 행복에 대한 그 말씀이 나옵니다. 이 행복은 세상이 그 납득할 수 없는 행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납득할 수 없는가 하면은 바로 이 대목이죠. 여기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들의 행복. 그러니까 일한 것이 없다. 그런데 하나님의 로부터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았다라는 이 내용이죠. 이 말은 우리가 그 익숙한 말로 이렇게 좀 바꾸면, 그러면 우리가 계속 다루고 있는 바와 같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것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입은 사람들의 행복이라, 이렇게 우리가 바꿀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바울이 바로 이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 사실을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라는 그 대표적인 인물을 통해서 이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사실의 내용을 이제 확증시키는 그런 내용이 오늘 이 본문 속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에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라는 말씀으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가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죠. 뭐냐면, 왜 하필 아브라함일까? 이제 그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 대목에서 왜 아브라함을 여기 등장시키고 있는 것일까 하는 것이죠. 그것은 이유가 분명히 있죠. 어떤 이유인가 하면은, 아브라함이 어떤 자인가 하면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를 설명하는 성경에서 대표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인물,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이기 때문이죠. 그 아브라함의 위치가,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밝혀줄 수 있는, 그리고 더불어 율법이 어떤 위치에 있는가 하는 것도 분명하게 정리해 줄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은 바로 이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재밌는 사실이 뭐냐면은요, 이 아브라함이라는 이 사람은요, 유대인에게 있어서 굉장히 친숙한 인물입니다. 유대인치고 아브라함을 모를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굉장히 친숙한 인물이고, 그리고 그들의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미친 인물이 이 아브라함이라는 이 인물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왜 재밌다고 제가 표현하는가 하면은, 그런데 이런 인물이 동시에 그렇게 가장 친숙하고 가장 신앙적으로 지대한 영향을 유대인들에게 미쳤고, 모든 사람들이 선망의 대상으로, 존경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이 아브라함인데, 그런데 동시에 이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이 유대인에게 가장 크게 잘못 이해되고 있는, 오해하고 있는 인물 중에 또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바로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아브라함이 이 장면에서 바울의 소개로 이 자리에 등장을 하는 겁니다. 어떤 오해일까요? 어떤 오해일까요? 그건 이겁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오해를 갖고 있어요. 유대인들도 이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다는 것을 이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죠? 의롭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유대인들이 역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굉장히,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로운 자로 인정하신 것이 아브라함의 어떤 의로움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아브라함의 어떤 의로움, 또는 아브라함이 가진 어떤 신실함, 또 아브라함이 가진 어떤 도덕적이고 율법적인 것으로 흠이 없어서,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것이 있어서 의롭게 됐다고 유대인들은 다 이해를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가르쳤어요. 실제로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심각한 일이 있어요. 심각한 게 뭐냐면, 바울은 완전히 반대를 주장합니다. 완전히 반대를 주장해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바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 바울의 주장이에요. 바울은 아브라함은 인간의 신실함을 대표하는 인물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오해했을지 몰라요. 바울은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이다라고 보여주는 것이지,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헷갈릴 수 있어요. 잘 이해가 안 갈 수 있어요. 바울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아브라함을 인간의 신실함을 보여주는 어떤 대표적인 인물로 소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의 대표로서 소개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이걸 놓치지 말아야 돼요. 자, 그래서 본문을 보겠습니다. 본문 보세요. 자, 1절에서 3절을 우리가 한번 보죠. 1절에서 3절을 보면 바울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는 사실을 이제 이렇게 설명해 나갑니다. 자, 4장 1절부터 3절까지 보죠. 그런즉 육신으로, 여기 육신으로라는 말은요, 여기
각주에도 보면은 아브라함이 육으로 이렇게 돼 있죠. 육으로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한 것이고, 이것은 더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하려면 육신으로라는 말은 인간의 행위로, 이런 의미입니다. 인간의 행위로. 그래서 이것을 1절이 이렇게 돼 있죠.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라는 이 말씀은요, 어떤 식의 말씀인가 하면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육신으로, 육으로, 그러니까 육신의 행위로, 인간의 행위로 무엇을 얻었느냐, 무엇을 얻었느냐, 얻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육신의 행위로는 얻은 것이 없고, 뭐라고 계속 나가는가 하냐면은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라고 해서,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이 아니라 계속 무엇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을 강조하고 있죠. 믿음이 그를 하나님 앞에 의롭게 여김을 받게 했다라는 그 믿음으로라는 것, 행위가 아닌 믿음이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그 증거로 제시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뭐죠? 3절에 있는 바와 같이 성경이 그렇게 증언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3절 보세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라고 분명하게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말씀은요, 바울이 창세기 15장의 말씀을 인용한 내용이에요. 자, 이것이 어떤 이해가 필요한지를, 왜 이것이 아브라함이 행위로 위롭다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거하는 중요한 말로 인용되고 있는지, 우리 창세기 15장을 우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다시 볼까요?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이 아니고 이를, 그죠?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이 아브라함의 의로 여겨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믿음이. 그럼 여러분, 여기서 이 믿음이 뭘까요?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죠? 그 믿음이,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앞에 구절부터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창세기 15장 1절부터 보죠. 1절부터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아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요, 여기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사실은 믿지를 못한 거예요. 지금 이 순간까지 뭘 믿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 약속,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있었어요. 왜 그것이 증명되는가 하면은 여기 나의 상속자 엘리에셀이라는 것, 그죠? 엘리에셀을 통해서 상속자를 삼겠습니다. 내게 씨를 주시지 않으니까 내게 길리운 자가 내게 후사가 될 것입니다 라고 아브라함이 고백하는 중에, 그러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약속에서 확인시켜 주는 것이 무엇이냐니까, 그러니까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이제 믿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무엇이 강조되고 있는가 하면은 아브라함이 지금 이 약속을 받고 있는 현실 속에서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느끼고 있는 건 뭐냐면은 가능성이 없는 가운데 그가 이 약속을 다시 확인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것을 보이지 않는 중에 그 일을 약속받고 그것을 믿었다는 거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 아직 눈에 볼 수 없는 일을 그가 이제 듣고, 그것이 현실은 어떻다고요? 현실은 불가능한 상태인 거예요. 현실은 이루어질 수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하심,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해서 믿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알아야 될 정말 중요한 대목은 이겁니다. 여기에서 바울이 이것을 인용함을 통해서, 지금 이 창세기 15장의 이 약속을 인용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리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한번 보라는 거죠. 한번 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라는 것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 의롭다고 그에게 칭해 주셨을 때 그것이 언제인가, 그것이 언제 그에게 의롭다고 칭하셨는가를 보라는 것이죠. 그게 지금 어디에서 이루어졌다고요? 지금 우리가 창세기 15장에서 확인했듯이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고 의롭다 얘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느냐? 즉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은 언제 전이냐? 할례를 받기 전입니까? 후입니까? 그 전이죠. 할례는 언제 받습니까? 할례가 언제 등장을 합니까? 할례는 창세기 17장 10절에 할례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할례하고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긴 것은 어떤 할례적인 의식, 할례를 받느냐 안 받느냐하고도 관계가 없는 것이고, 아브라함이 또한 이것이 언제 전에 이루어진가 하면은 아브라함이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큰 시험을 하나 당했죠.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는 아브라함이 이 이삭을 바치라는 시험도 통과하기 전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전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순종에서 바친 이 이야기는 창세기 22장에서야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전에 바울이 무엇을 얘기하려는 건지 아실 수 있겠죠. 바울이 이것을 인용해서, 창세기 15장의 말씀을 인용해서 아브라함을 끌어들이는 이유는 바로 보라는 거예요. 할례가 있기 전에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이삭을 바친다는 어떤 그 시험, 그 말씀에 대한 말할 수 없는 순종, 그것이 있기 전에 이미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을 통해서 의롭다 칭함을 그가 먼저 받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라는 거예요.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을 한번 가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갈라디아서 3장 15절 15절에서 18절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르쳐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언약을 3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여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라. 자,
그 약속이 언제 있다고요? 율법이 주어지기 430년 전에 그 약속이 주어지고 그 후에야 율법이라는 것이 등장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앞섭니까? 믿음이 앞서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앞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어떤 순종을 근거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이 있기도 전에, 할례를 받기도 전에, 그가 이삭을 바치기라고 순종하기도 전에 이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하여,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에 의하여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는 이제 분명히 하자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이 아브라함의 어떤 율법적인 순종이나 그 신실함에 있다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라는 거예요. 그걸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정작 성경이 증거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일을 하기도 전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았다는 사실, 이것을 분명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것이 이렇게 분명하게 정리가 돼야 될까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은, 여러분, 인간의 본성 속에서는요,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고자 하는 시도가 계속되어집니다. 왜 이런 시도를 인간이 멈추지 못하고 계속하는가 하면은요, 인간의 본성은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의지하려는 성향을 인간은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도 자존심을 세우는 존재인 줄 아십니까? 인간은요,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자신을 구원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비가 있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사실이 굉장히 인간들은 불쾌합니다. 이게 불쾌한 거예요. 여러분, 타락한 인간은요, 본성적으로 가진 성향이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이거예요. 그 타락한 본성의 성향이 뭐냐면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사고한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남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있고 남이 있는 겁니다. 자기가 있고 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세요? 너무나 우리가 그렇게 사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니까 내가 있고 남이 있는 것이지, 이런 생각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당연한 것 같죠? 그러나 이것은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당연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당연한 것 같지만 지금 이것은 사실은 타락해서, 인간이 타락으로 인하여 생긴 일종의 병입니다. 병.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이게 인간이 앓고 있는 심각한 병이죠. 이 병 때문에 인간은 모두 자기 가치를 인정받으려는 이 강한 성향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남에게 여러분 인정받고 싶고 자기 가치를 존중하는 것, 그것이 뭐 그렇게 나쁘겠습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러나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자존심, 이 자기중심적인 이 자존심과 자기를 챙기려는 자기 가치의 중심적인 이 삶을, 이 자존심을 하나님 앞에서도 인간이 세운다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이 자존심을 인간은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가장 기독교에 대하여 불쾌하게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그거 뭘까요? 인간의 구원이 인간의 손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이 인간에게 가장 불쾌한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가장 불쾌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이 대목입니다. 왜 인간 스스로가 구원할 수 없는가? 왜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이 신적 존재를 의존해야만 하는가? 이게 굉장히 불쾌한 거예요. 굉장히 기분이 나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는 것이 인간의 가치 때문이 아니고, 그러니까 인간이 갖고 있는 그 인간의 고유의 가치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 때문에
인간을 구원한다는 이 성경의 진술이 인간 세상에서는 결코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증거가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사실이 굉장히 마음에 들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내가 나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이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이 구원에 대해서 무엇을 찾을까요? 자기 가능성을 끊임없이 추구하고 찾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해서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타겟이 되고 있는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에게 가진 생각이 정확히 이런 인간의 본성에 의해서 나온 생각인 거예요.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그의 행위로 행위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이라고 그렇게 유대인들은 그것이 믿고 싶은 겁니다. 그렇게 믿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뭐가 서요? 그래야 인간의 체면이 서기 때문이죠. 인간 속에 구원을 얻어낼 만한 가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을 믿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의해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고 무엇이 돼야 된다? 아브라함이 뭔가 신실한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뭔가 아브라함이 얻을 만한 조건을 갖춰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건져주셨다는 이것이 성립돼야 인간이 체면이 쓰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자기 입으로 자랑할 거리들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요, 그 자랑거리들을 원천적으로 봉쇄합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체면이 안 쓰고 말이 아니죠. 바울은 지금 바로 이 인간의 본성에 완전히 반대되는 진술을 성경에서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자, 바울은 이것을 더욱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계속 설명을 하는데, 자, 우리 한번 4절과 5절을 보죠. 어떻게 계속 설명되고 있는가 하면은요, 4절,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슬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빛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여기 바울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이해하기 쉬운 설명으로 우리의 이해를 도와주고 있어요. 어떻게 설명하는가 하면은,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 하면, 일을 하지 않는 자가 그 삭슬 받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서는 일을 해야 대가를 받는 것입니다. 그죠? 일을 안 하고 대가를 받는 것은, 그런 세상에서는 공정하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그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일을 한 자가 받는 것, 그것은 분명한 일에 대한 대가이죠. 그렇죠? 그래서 일한 자가 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 삭슬, 그 임금을 받게 되는 것은 은혜가 아니고 당연히 받아야 할 것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한 자가 대가를 받는 것은 일종의 뭐라 그럴까요? 빚, 여기 표현된 대로 빚이에요, 빚. 자기가 받을 수 있는, 책임지고 받을 수 있는 일종의 빚입니다. 그러니 세상의 원리대로 하자면 구원을 받을 만한 일을 해야 구원을 받는 게 그게 맞아요. 그렇죠? 세상의 원리 속에서는 그게 맞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증거하고 있다고요? 어떤 식으로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심지어 뭐라고 표현되어 있는가 하면은, 심지어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명확하게 만나게 돼요. 우리 구원을 위해 아무 일도 하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심지어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을 때, 그렇죠? 쉽게 얘기하면 시체였을 때, 아무 의식이 없어요. 아무 생명이 없어요. 아무런 말도 들을 수 없어요. 무엇을 요청할 수도 없어요. 그런 가운데 있을 때에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칭함을 입혀주신 것, 그것이 뭐라고요? 그것이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굉장히 놀랍죠. 굉장히 놀라운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잘 이해가 안 가죠. 인간의 원리 속에 갇혀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내용이, 이 설득이 굉장히 설득력이 없는 내용입니다. 그걸 압니다. 바울도 그걸 알아요. 저도 그걸 알고요. 이 내용은 세상적인 원리 속에 갇혀 있는 사람에게는 전혀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런 내용인 거예요. 왜? 세상의 원리는 한 대로 받는 거예요. 일한 대로 대가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시는 의로움은 그 세상의 원리를 벗어나고 있어요. 벗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납득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이렇게 의롭다 여기심으로 은을 통하여 이렇게 구원을 하십니다. 이것이 바울의 증언이고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일한 것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건치 않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대목에서 굉장히 납득하기 힘든 부분이 스물스물 올라오죠. 어떻게 경건치도 않은데, 어떻게 불의한데, 어떻게 죄인인데 의를 입혀주시는가. 그러나 성경은 의를 입혀주신 것, 그것이 구원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이 문제를 더욱 확고히 하기 위해서 이제 다윗까지 인용을 하죠. 다윗 무시할 수 없잖아요. 다윗까지 인용을 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과 8절입니다. 6절에서 8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누가 얘기했다고요?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이 무엇을 말했다고 여기 기록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 대목이죠.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자들의 행복을 얘기하고 있죠. 그 행복을 여러분, 이 행복이 어떤 행복이죠? 이 행복의 내용이 뭡니까? 바로 이 내용이죠.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은 것, 그 죄를 가리움을 받은 것, 주께서 그의 죄를 인정치 아니하는 그 행복 말이죠. 그 행복,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행복이에요. 이 행복을 우리에게, 이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자리에 지금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행복이 누구에게 주어졌다고요? 지금 이 증거되고 있는 이 행복, 모든 죄사함을 받은 이 행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바로 그 행복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바울은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9절을 보세요. 9절에 이렇게 됩니다. 그런즉 이 행복이 할례자에게뇨 무할례자에게도뇨 대저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노라. 여러분 보세요. 이 행복이 어떤 행복이죠? 의로, 일을 하지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행복,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이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 여김을 받은 자의 그 행복을 말하는 거죠. 이 행복이 과연 할례자에게냐 무할례자에게냐? 누구에게라고요?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을 의로 여겼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은 언제 그 의로움을 받았다고요? 할례를 받기 전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방식으로 아브라함의 의로움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이 방식 말이죠. 바로 이 방식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의롭게 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유전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의롭게 하셨다고요?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함이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어떠하냐는 조건이 아닌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신 일로 말미암아 그를 의롭게 한 그 일 때문에, 그것이 본복이에요. 그것이 본복이에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우리도 그와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도 구원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이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처럼 세상에 행복한 사람들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처럼 이 세상에 복된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처럼 여태까지 여러분과 같은 종류의 이 복을 받은 사람들을 저는 보질 못했어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을 보지 못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받은 복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행복한 자리에 부름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누구를 부러워할 것입니까? 부러운 사람들이 있으세요? 세상 사람들을 보고 혹시 부러워하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한번 이 복음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가슴을 필 수 있어야 돼요. 담대함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부러워해서는 안 돼요. 세상에 대해서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세상에 대해서 여러분 약속합시다. 세상에 대해서 부러워하지 말기로 합시다. 여러분, 제 세상 사람들 중에 로또 당첨된 사람 부러워하지 않기로 우리 약속합시다. 하실 수 있겠어요? 그래도 부러울까요? 그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드시죠? 예수도 잘 믿고 로또 당첨되면 안 될까요? 그런 생각, 글쎄요. 저는 여태 그런 분은 사실 제가 기억하기는 못 봤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그런 거 부러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런 거 부러워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정말 부러워하고 싶으시다면 다른 걸 부러워하세요. 어떤 걸 부러워해야 할까요? 온유한 거를 부러워하세요. 온유와 겸손을 부러워하시고요. 그리고 좀 더 많이 용서하는 사람을 부러워하시고요. 좀 더 사랑이 많은 사람을 부러워하시고요. 자기보다 남을 조금이라도 더 생각하는 것이 많은 마음을 가진 그 사람을 부러워해 주세요. 그 사람을 부러워해 주세요. 이것이 성도의 마땅한 자리입니다. 마땅한 자리입니다. 결코 다시 한번 다짐합시다. 세상의 가치, 세상의 것들로 풍성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결코 부러워하지 맙시다. 마음이 흔들리지 맙시다.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의 풍성함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 자리로 부르셨는지, 왜 우리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 자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는지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서 참된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오히려 부러움을 사는 그런 존재로서 존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될 수 있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간절히 바랍니다.